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와 일생 빚진 자들의 빚진 자 주의 은혜 사슬대사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한 번 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4절입니다.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우리 다같이 힘차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기도하실 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는데요, 강복절입니다. 이 강복은 나라를 빼앗긴 주권을 찾아온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자유를 노래하는 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나라를 되찾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진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강복절을 맞이해서 나라를 되찾은 것에만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주님의 종으로 진짜 자유시민으로 거듭난 날, 그런 날을 기념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광복절에 여러 가지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기념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광복절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더 중요한 영적으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영적으로 자유시민이 된 아버지 하나님, 이 날을 기념하며 우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3명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3명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장기 결석자를 볼 수 있는 눈을 내려가해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을 보게 하시고, 내 주변의 직장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을 몰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지혜롭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바울은 변증의 입술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변증의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되찾은 감격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이 사탄의 종노릇에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건이야말로 진짜 감격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자유시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면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마약에 중독되어 마약을 해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저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주여, 칼부림 사건도 주님 몰라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용은 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9절까지인데 읽기는 22절에서 29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인데 22절에서 2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을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 언어로 완전히 체화시켜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게 당장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면 그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진지를 알게 되지만,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거나 아직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짜 튕겨나갈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도 그 말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주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하는 것, 그게 오히려 전도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9절은 바울이 복음으로 변증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이미 자기를 결박한
결박할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례 기간까지 지켰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주 못된 버릇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공격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바울을 잡아 족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때 천부장에게 잠깐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했고 드디어 바울은 입술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이 복음을 변증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변명하는 말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애써 자기를 변명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이게 헬라어 원문을 들어가면 아폴로기아라고 해서 변증입니다. 복음을 바울이 변증하고 있죠. 바울은 탁월한 변증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롭고 잘 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변증가 중에는 제가 보건대는 뉴욕의 리디머 처치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복음의 변증에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합니다. 제가 그분의 책들을 몇 권 읽어봤는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읽어야 되고 난 그리스도인들도 읽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선 그분은 이 시대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마치 수술할 때 집도의가 이 암덩어리가 어디 부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내는 것처럼 그분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정확하게 꿰뚫어낸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상 숭배가 뭘 만드는 거였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한다고, 나는 예수도 믿지 않지만 나는 이상한 것도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속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눈 감기는데 명수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뺏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을 감겨버립니다. 그러게 해서 우상숭배의 한가운데 있는데 본인이 우상숭배한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걸 잘 밝혀내시는 분이죠. 그리고 밝혀낸 후에 복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뉴욕의 맨하탄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전 세계 경제 중심지요.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다 자기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정말 멋들어지게 변증했던 분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분이 얼마 전에 작고하셔가지고 참 큰 어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바울도 지금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증에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무슨 말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까?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들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변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의 언어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한국어, 영어겠지만 우리는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어도 그냥 한국어 아니죠. 만약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다음 세대의 언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주 쓰는 언어가 뭔지를 알고, 아이들이 자주 향유하는 문화가 뭔지를 알고, 그 언어와 문화 안에서 복음을 증명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울의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제가 앞서 자기 언어화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자기 언어가 어떻게 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예수님을 만날 때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내 모습, 정확하게 이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게 정확합니다. 바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레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 3절에서 5절은 과거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미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혈통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리기아 다소라는 유명한 도시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도 꽤 유명한 도시에서 자라난 도시 시민이다, 도시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가 어떤 곳입니까? 아주 뭐 탑 오브 탑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율법이었는데 나도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 역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각을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너희들과 똑같았다. 예를 들어 알코올릭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알코올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게임 중독이 앞에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리니지 하면서 게임 중독이었다. 저도 예전에 막 스타크래프트하고 리니지 했거든요. 예. 근데 참 희한한 거 있어요. 중고등부 사회 갈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보면 같이 게임해주는 전도사님, 목사님 좋아합니다. 게임만 해주면 좋아하지 않겠죠. 게임도 해주고 막 같이 놀아주고 말씀도 전하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기의 과거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지만 나도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었다. 4절 5절 내가 이 돌을 박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옮겨 넘겼노니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문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똑똑한 거 내가 안다. 너희들의 문벌이 대단한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죽어있는 사람이고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도 죽이게 되어 있다. 내가 그러했다. 내가 죽어있었기 때문에 남도 죽였다. 바울이 그 똑똑한 머리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쟁이 죽였습니다. 살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겉으로 보면 살리는 사람 같지만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배부를지 모르지만 남은 죽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남을 죽이겠다면 그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는 뜻이죠. 자, 과거에 바울은 이랬습니다. 근데 주님이 바울을 드디어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나게 되는지 얘기합니다. 6절부터 16절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 유명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거리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의 스토리가 그대로 바울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날 공문 받아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쟁이 핍박해야 되겠다. 그 생각 갖고 가다가 거리에서 주님 만납니다. 갑자기 빛이 임하죠.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한 사람을 만나주는 타이밍을 보게 됩니다. 뜻밖의 타이밍입니다. 예상치 못한 타이밍입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하고 뜻밖의 타이밍에 주님은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바울을 위해 기도한 사람 많았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예수쟁이 핍박했거든요. 스데반 순교 당할 때 바울이 자기 발밑에 있는 거 보고 당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8장에 보면. 근데 9장 가서 꼬꾸라지잖아요. 한 영혼 꼬꾸라질 때 그냥 꼬꾸라지는 것 한 번도 없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원래 주님 모르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님도 그렇게 달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잔소리만 하는 것 같고, 근데 주님이 찾아오더라고요. 야, 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냥 부모님 속 썩지 않게 하려고 효도한답시고 교회를 갔죠.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교회를 가긴 했지만 마치 그냥 부모님의 손 이끌려서 그냥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니까 마치 남편을 손잡고 교회 가는 아내의 모습처럼 그렇게 저는 우리 부모님 속 썩지 않게 하려고 그냥 교회 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저보고 방송실에 가서 근무를 좀 하래요. 제가 왜냐하면 컴퓨터 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컴퓨터 전공이니까 네가 방송실 가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겠냐. 또 이게 남자는, 그때 전도사님이 남자셨는데, 남자는 나를 인정해주고 엉덩이를 톡톡 두들겨 좀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뭐 나는 교회에서 뭐 이런 일이라도 하지 뭐 하면서 들어가서 봉사했는데 수요예배 때인가? 그날 수요예배 때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수요예배를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요예배 갔는데 목사님 설교도 들리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요. 근데 딱 나가려고 하는데 진짜 담의 세계에서 주님 만난 것처럼 주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너 무릎 꿇으라. 와, 제가 다행히 거기 방석이 있었어요. 방석이. 그러니까 다 가고 문 다 잠그고 깜깜해진 방석지 한 기퉁에서 무릎 꿇으라니까 방석을 딱 널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감았는데 환상이 싹 비춰지는 겁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분이 제 손을 딱 잡아주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용서해라. 저는 딱 한마디를 들은 게 용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주님, 내가 뭘 용서합니까? 너 사회에 대한 분노 많았지. 너 태어난 가정 환경에 대한 분노도 많았지. 네 실력에 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도 많았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참 어려운 가정 환경을 좀 보냈는데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저희 집안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 어렵게 자라면서 자라온 상처들이 있었죠. 아마도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도 가정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회에 대한 분노도 생기고 사람에 대한 분노도 생기고 그게 은근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한마디로 용서해라.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와, 근데 그게 그때 오열이 터지는데 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방송실 문 열고 딱 나오는데 세상이 달려 보이는 거예요. 분노 일색이었던 제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아름다워 보이고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니까 세상 완전 달라 보이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갈 판이에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애가 눈빛이 바뀌고 부모님도 다 느꼈겠죠. 제 주님 만났구나.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면 바뀝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본인이 박해했거든요. 마치 제가 주님 만난 것처럼 박해하니까 찔리죠.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말 들으니까 바울이 거꾸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살아있었던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 무궁토록 이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마치 제가 그날 방송실에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음성 들었거든요. 바울이 그랬죠. 빛은 임했지만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음성이었죠. 바울을 만나주시는 1대1의 하나님,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 듣지 못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었던 음성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주님 만나고 바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일 동안 눈 감깁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아나니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눈 감긴 바울 눈 뜨게 해줍니다. 자, 이때 바울이 눈 뜨게 된 건 무엇입니까? 제가 방송실 문 열고 세상 바뀐 것과 똑같습니다. 이전에 바울의 눈은 죽임의 눈이었습니다. 살인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사람 만나면, 특히 예수님이 만나면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향한 분노를 가졌던 것처럼 상처 치유되지 않으면 똑똑한 그 머리로 사람 죽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 상처가 완벽하게 치유되니까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통해서 눈뜨게 되었죠. 눈뜨게 되니까 사람 바뀌었습니다.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너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상처를 치유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분노 치유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치유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은 상처가 회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도 아직도 상처가 있다면 주님 제대로 만난 건 아닙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 내 안에 깊은 문제까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애프터, 비포의 바울, 만나의 가정, 그리고 변화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변화된 바울은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18절 21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너는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입술인가? 이방인이죠.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신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주님 만나고 나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명. 제가 왜냐하면 상처에 눌려 있었고 여러 가지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눌린 자들을 보면 정말 긍휼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른 뼈 군대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른 뼈 군대 만드는. 그러고 보니까 주님 나를 개척시킨 게 맞아요. 개척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 군대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초반에 개척하면 정말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부족해 보이고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근데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인생들을 들여다보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인생들 다 마른 뼈 같은 인생들 아닙니까? 환난 나고 빚지고 원통 원자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다윗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히 거듭나죠. 거듭나니까 이제는 군대와 같은 사람들 되죠. 다윗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하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의 그런 실제적 버전입니다. 저는 주님께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열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장면 아닙니까? 자,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못들어지게 복음을 변증했지만 사탄의 종노릇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듣지 못하는 거예요. 22절 이 말하는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까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의 모든 걸 다 들었습니다. 이전의 바울, 만남의 바울, 그리고 이후의 바울. 그러면 나도 저렇게 태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끝까지 듣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며 바울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옆에 있다가 이러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여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채찍질하며 신문을 한대. 근데 저는 더 불쌍한 게 천부장입니다. 왜 천부장이 불쌍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두 가지의 소리를 동시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에 반응합니다. 바울의 소리는 복음의 소리요, 유대인의 소리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얼핏 보면 더 거세 보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얼핏 보면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소리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내는 복음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복음의 소리가 분명히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올가매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천부장은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합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에서 29절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두려워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알고 천부장이 두려워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그러면 막 벌벌거리는데 하늘의 시민권 그러면 그거 뭔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강복절 맞이하고 있죠. 제가 앞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구름토로 가야 되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주님 자녀로 거듭나서 정말 영혼의 자유 얻은 것, 그게 진짜 강복 아닙니까? 그게 진짜 강복 아닙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언제나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커야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주님, 로마의 시민권 그걸 배수물로 여기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 그걸 날마다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의 시민권을 더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시민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로마의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로마의 시민권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민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당연히 더 큰데 그것을 크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늘의 시민권, 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내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하늘 시민권에 감격하고 하늘 시민권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